믿음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설교를 하게 되면 한 3, 40분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오늘 짧은 두 구절을 통해서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오늘 본문의 제목 그대로인데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랜만에 한번 같이 따라 하시죠. 믿음 안에서. 간단하니까 이 한 주 동안 이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맹모 삼천지교 아실 겁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이사를 시킨 건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이 공동묘지 옆에 살았답니다. 이 공동묘지 옆에 사니까 이 아이가 보고 들은 거 하느라고 곡하는 소리, 상역군 소리 이런 거를 흉내를 내니까 이 안 되겠다. 해서 이사 간 게 시장 근처였습니다. 시장가로 가니까 또 장사하는 사람들 그 소리를 흉내를 내고 있어서 이것도 아이에게 도움이 안 되겠다 싶어서 글방 옆으로 이사를 가니까 거기서 이제 글 읽는 거 혹은 글 쓰는 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내더라. 그런 이야기인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가 환경이 좋지 않아도 바르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사람 한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보통은 이 환경을 조성해 줄 때 좋은 결과를 마련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면 어디다 두시고 어느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가? 맹자의 어머니도 자식 잘 되라고 공동묘지에서 시장으로 가고 시장에서 글방으로 가고 옮기시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냅두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환경 가운데로 움직이실 때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믿음의 환경. 이 아이들이, 이 믿음의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믿음을 쓸 수 있는가? 자꾸 공동묘지 곁에 가지고 곡소리 내고 있는 거 말고 혹은 세상 소리 내는 거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가? 그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환경이 광야일 수도 있고 때로는 평탄한 길일 수 있지만 그 목적은 분명하게 하나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강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강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들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이 부모가 점점 이사를 가면서 글방 옆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계속 곡소리 내고 있으면 부모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혹은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그런 상황들로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다른 거 없고 우리 믿음이 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서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이라고 자부하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럼 내가 과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거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본 말씀을 통해서 일관성과 또 연합과 협력, 또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가? 먼저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일관된 모습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걸 말하지 않죠.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에까지 자라야 되겠는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바뀌는 거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게 뭘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도 하는데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믿음 안에서. 내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는 또 그 증거는 무엇인가? 이것이 이 한 주간 기억하셔야 될 말씀인데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또 믿음 안에 산다는 거 내가 11조하고 연보했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담보해 주지 못합니다.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답은 문제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믿음 외에는 다른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그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도 만나고 사건도 당하고 물질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만일 우리 마음에 콱 박혀가지고 마치 음식이 취한 것 모양 콱 막혀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쓰이고 평안이 깨지고 즐거움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막힌다. 그러면 그것은 믿음 안에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 밖에 있으니까 믿음 아닌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따뜻한 실내에 있는 사람은 밖에 바람이 불거나 비가 내리거나 그거 아무런 영향 받지 않는 겁니다. 밖에서 비 맞는 사람이나 춥고 바람 부는 거지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면서 지낼 수 있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영향을 받고 믿음에 의해서만 사는 것이지 그 다른 외적인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또 영향도 미치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분리되어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살 수 없고 또 세상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여 살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우리 신앙적 형편과 하나님 섬기는 이 모습에 방해가 되거나 장애가 되거나 그런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보통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면 이 믿는 일 멈춘다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 사는 게 아니죠. 바깥에 있으니까 믿음의 영향을 못 받는 겁니다. 원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는 거 아닌데 우리 자신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믿음 안에 살고 있으면 다른 것을 우리 마음이 요동받을 일이 없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에 그렇게 영향을 받으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속이 상하고 무엇이 그렇게 분노케 만들고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용납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믿음 안에 있으면 그런 것들은 다 해결되는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믿음이 충만하니까 믿음을 해결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이 작동 못하는 겁니다. 예전 우리나라에 석유 파동이 일어났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 사실은 석유 파동이 일어난다 그러면 내일부터 기름값 한 30원씩 올라간다 그러면 아마 주유소마다 대기하는 줄들 서느라고 꽉꽉 찰 겁니다. 왜냐하면 없으니까 석유가 없으니까 안 나니까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염려하고 불안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유국들 이 기름이 나는 그 나라들은 석유 파동과는 별 관계 없습니다. 파동 나면 날수록 더 좋아하는 거죠. 자기는 더 안전해지니까 더 부유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 우리 가운데서 어떠한 문제가,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결코 하나 앞에 나가는 그 길이 방해받아서도 안 되고 중단되어서도 안 되고 또 우리 마음의 평정심이 깨져서도 안 됩니다. 그 증거는, 그 반대되는 증거는 믿음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면으로 보거나 믿음과 일치하는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 디모데서는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서를 누가 썼냐? 디모데가 썼다 그러신 분 안 계시죠? 디모데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근데 다른 서신과 달리 앞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골로새, 빌립보, 에베소, 이 서신들은 이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교회. 전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보낸 메시지라고 하면 이 디모데서는 이 개인적 서신입니다. 디모데서도 마찬가지고 뒤에 나오는 빌레몬서나 이런 요한 1, 2, 3서나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 서신인데, 그런데 오늘 이 서신을 보내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변함없이 동일한 사도적 심정을 가지고 문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말씀을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앞에 나온 1절의 이 구절이 물론 그 당시에 편지의 한 일정한 형식일 수 있어도 앞에 나왔던 다른 이 교회에 보냈던 서신과 다를 바가 조금도 없습니다.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말한 그만큼 친분이 있었죠. 그런데 친분이 있다고 해서 사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하여서나 혹은 개인을 향하여서나 변함없이 동일한 그러한 사도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 대해서도 항상 일정하게 변함없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 정상적 혹은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일 바울이 디모데와 정직하지 못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서로 아마 자기들만이 아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무엇인가 이루려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조금도 없이 감출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고 또 책 잡힐 것도 없이 진실하게 나아간 겁니다. 진실하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는 숨기고 자시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양이 있어서나 일정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대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 밖을 향해서 마찬가지인데,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교회의 모습이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일치됨을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것이 교회 내에서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린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 앞에서 갖는 모습이 다른 우리 개인적 생활 가운데서도 고스란히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관된 모습,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필요한가? 우리는 겉으로나 속으로나 변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 개인적인 그런 상황이 되겠죠. 사람이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르다 그러면 그것은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이건 사실 그 공동체 내에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렇다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가? 그건 또 아니죠. 상당히 이건 좀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일본에서 손님도 오시긴 했는데 일본에 있으면서 느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또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차이가 뭐냐,
보통 한국 사람은 직선적. 다이렉트입니다. 그래서 말도 그냥 바로. 뭐 돌리고 자식하는 거 없이 서론 본론 없이 바로 결론부터. 근데 보통 일본 사람들은 이 완곡하게 돌려서 말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뭐 혼내, 타테마이 그러는데 본심이 있고 겉으로 대하는 모습이 따로 있어서 비록 내가 뒤에 가서 욕할지언정 앞에서는 친절하게 말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제 일본 사람 아니지만 저도 예전에 한번 여행사에 가가지고 티켓 하려고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한 직원 한 사람이 응대를 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근데 그 전화 상대하는 사람이 조금 잘 못 알아들었는지 같은 말 계속 반복하면서 그래도 참 친절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친절하게. 몇 번을 말하는데도 참 친절하게, 상냥하게. 저 좀 대단하다. 근데 전화 끊자마자 빠가야로 그래. 끊자마자. 그걸 보면서 물론 사람 누구나 그럴 수 있죠. 근데 겉으로 대하는 것과 또 속으로 대하는 것. 근데 사실 어느 게 더 좋냐라고 말할 때 어떤 경우는 뭐 직선적으로 말하는 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직선적으로 말하는 것이 도리어 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황을 보면서 지혜가 필요한 지혜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너무 진실해가지고 거짓을 말 못한다. 그래서 너 못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아니 그거는 자기가 뭐 정직해서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혜가 없는 거죠. 모세도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형제들을 구원한다 그럴 때 이드로의 장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건져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형제들이 있는가 보고 오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혜죠. 감추고 숨기려고 했던 것보다도 그렇게 되면 이 장인이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나이 드신 어린이. 또 이제 자기 딸 냅두고 가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럴 때 지혜롭게 말한 것이라고 우리가 말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보면서 듣는 사람을 따라서 조금은 지혜롭게 말하기도 하고 근데 이것을 악용하게 되면 또 자기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나 속으로나 변함없이 일정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누구와도 관계없이 우리 믿음의 면에 있어서는 항상 일치된 모습, 진실 그 자체를 가져야 됩니다. 발람의 길이라고 말해요. 발람의 길. 발람이 선지자였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갈까요 말까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 왕이 보낸 사신에게 대해서 따라갈까 말까.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 그랬는데 마음속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그 물질 때문에 갈까요 말까요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가라. 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비참하게 죽고 말았죠. 그러면 하나님 가라 그래서 갔는데 무슨 일인가? 마음으로 이미 넘어간 겁니다. 진실하지 못하게 겉마음과 속마음이 달라서 일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 때도 이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연히 목회자에게서도 진실함이 중요할 것이고 또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리사욕 없이 사실 뭐 사리사욕이라 할 것도 없죠. 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고 속으로 다른 마음을 먹고 있거나 그래버리면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못하고 하나님 다 아시니까 또 우리 공동체를 살리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겉으로나 속으로나 변함이 없어야 되고 또 급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의 믿음은 변함없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실수하기 잘하는가 하면 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때 이 급하게 돌아가게 되면 보통 인본주의를 앞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사실 그럴 때 되면 이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해는 하죠. 이해. 그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실 만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아니고 인간적인 그런 환경과 제한과 약함 때문에 그런 이해인 겁니다. 사실 뭐 목사 자신도 뭐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뭐 남을 정죄할 것도 없지만 뭐 그런 거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그런 걸 말하라 그러면 말할 게 많이 있겠지만 그걸 말하면 감당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서 우리가 아무리 급하다 그래도 이 믿음의 일까지 던져놓고 하나 앞에 나가는 그 길까지 뒤로 하고 나가는 거,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사울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나서 사무엘을 찾았는데 사무엘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래를 기다려라.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는데 사울이 사무엘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번제를 드리고 막 마치고 나니까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왕 당신 지금 뭐 했습니까? 그때 하는 말이 백성은 다 흩어지고 있고 당신은 기다려도 안 오고 블레셋은 지금 코앞에 진을 치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부득이하여 당신 대신해서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했다. 망령되이. 상황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사울이라도 충분히 그렇죠. 뭐 싸우려고 모였는데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있고 사무엘은 온다고 했는데 안 오고 있고 또 블레셋은 지금 눈앞에 진을 치고 있고 급하죠. 뭐라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가 사무엘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급하다고 해서 내 자유로 행하느냐. 우리가 다 이런 모습을 가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세와 권위를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요즘 세상이 어른이 없다 보니까 그냥 다 자기 멋대로 행하는 자기 멋대로. 길거리에서 아이들도 무서운 것도 없고 어려워하는 것도 없고 신앙적인 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른이 없다 보니까 질서가 안 잡히는 경우. 물론 여기서 말하는 어른이라고 하는 것이 뭐 나이 드신 그런 분들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 믿음의 어른들이 좀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자들을 좀 잡아주고 때로 권면도 해주고 이런 분들이 이런 어른들이 많아야지 뭐 집안이 바로 서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게 없이 다 서로 나도 편하고 너도 편하고 서로 편하고 대충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육신은 편할지 모르지만 신앙생활 바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마음속에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어른 노릇이라고 하는 게 무슨 위에 올라가서 이래라 저래라가 아닌 거 아시죠? 내가 그런 중심에 서서 좋은 본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셔야 됩니다. 이 가로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 터치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권면하실 때 제가 성도님들 저보다 연차가 많으시고 경험도 많으신 분들인데 제가 나이 많은 사람과 같이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권면을 받고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자 하는 마음을 가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셔야 마땅하지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다 내 세상이다 그런 거 마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급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에도 우리에게는 변함없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면을 받고 또 제재를 받고 내 마음과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그 말씀의 지시를 따라서 걸어갈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 동안에 하나 앞에서나 또 교회를 향하서나
모든 믿음의 형제들을 향하여서나 일관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는 이 믿음 안에 산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에게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는가? 둘째는 연합과 협력의 모습을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이것이 다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 반죽을 하죠, 반죽. 반죽이라고 하는 것이 밀가루 넣고 물 넣고 비벼대면 서로 다른 거라도 하나로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색깔이 다른 걸 집어넣어도 같은 색깔로 이렇게 변하게 되어 가는 것이 하나됨을 유지하는 겁니다. 마치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 그와 같아가지고 그 누구와도 연합할 수 있고 믿음 안에서는 그 누구와도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거는 예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 안에서는. 우리 2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과 디모데는 연배 차이로도 뭐 부모와 자식과 같은 그런 나이 차이가 좀 있었고, 또 유대인이었던 바울과 달리 이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란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 조금 반쪽짜리였다는 겁니다. 보통 아버지를 따라가니까 이방인이죠. 그러면 혈통적으로나 혹은 연령적으로나 바울이 자기와 함께할 만한 그러한 사람은 아닐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나의 참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족으로 그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은 그냥 다 오픈한 겁니다. 그만큼 사랑하는 것이고, 사실 복음 아니라면 전혀 남남이죠. 바울과 디모데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나이 차이도 있고 전혀 성분도 다른데 출신도 다르고. 근데 믿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같으니까 거기서 연합과 일치가 생겨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를 부르셨을 때에는 혼자 잘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한 마음 가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가져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거 언제 가능한가? 다 그냥 반죽 안에 들어와가지고 다 이렇게 뭉쳐야지 하나됨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과 협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물론 전체가 다 잘못되고 내가 옳다 그러면 그건 또 아니겠지만 보통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정의를 앞세우는 거,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이 나의 정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의가 되심으로 우리 예수 안에서 참된 사랑과 용서와 또 섬김을 가지고 참된 관계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이거 하나가 되는 겁니다. 바닷가에 가면 물이 빠지면 갯벌이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또 지형에 따라서 물길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만 물이 들어오게 되면 수면이 올라오면서 밑에 있는 거 다 잠기고 하나만 딱 남는 겁니다. 마치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와 같아가지고, 믿음은 우리에게 고립이나 혹은 분리를 지향하지 않고 연합과 협력을 향해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 특히 교회 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마음 품고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 할 때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면 참 좋죠. 기쁘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하니만 못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뭐라 말하죠? 다 이게 축제 분위기인데 그렇지 않으면 서로 기쁘지 않은 겁니다. 서로.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한 마음 품어야 될 것은 당연히 하나 앞에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니까 예배하는 것에 온전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또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한 마음 내야 되고, 또 힘써 봉사하는 일에 한 마음 내야 되고, 또 성도의 교제 가운데도 한 마음 되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참된 연합과 협력하는 겁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만들 수 있지만
참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빨리 끝내야죠. 그래도 한 10분 남았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교회니까 목사이고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이런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표면적 관계 말고 참된 관계.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관계는 이런 관계가 참된 관계가 되려면 한 가지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나의 참 아들 그랬죠. 그러면 디모데가 아들이란 얘기인데 디모데가 아들이면 자기는 뭡니까? 디모데에 대해서는 참 아버지와 같은 그런 일이죠. 물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있으면 누가 더 큰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까? 당연히 자녀들은 모르죠. 내리사랑 자녀를 모를 겁니다. 아버지가 더 큰 마음을 갖는 겁니다. 디모데도 물론 바울을 협력을 하고 또 잘 따랐겠지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가졌던 마음만큼은 아니었을 겁니다. 참된 관계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 겁니다. 제가 목사이고 성도님들인데 참된 교인들 그랬을 때는 당연히 저에게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위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관계가 참된 관계가 될 겁니다. 그거 없다 그러면 인간적인 관계인 거죠. 교회 내에서 모든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참된 관계를 이뤄내려면 나에게서부터 참됨이 나가야 됩니다. 사랑이 나가야 되고 관심이 나가야 되고 배려가 나가야 되고 이거 없으면 참된 관계에 이르기 어렵다는 얘기죠.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형편과 사정을 따라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참된 이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가 돌아보는 마음 필요하고 또 함께하는 마음 나에게서부터 나가는 게 나가는 거. 우리가 무슨 남한산성도 아니고 진을 쳐놓고 문 꽉 닫아놓고 그런 상태로 있지 말고 다 오픈하고 나에게서부터 먼저 나가는 것이 있고 이것이 내리사랑이요 참된 관계를 유지하는 첫 번째 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뭘 받겠다. 왜 나에게 인사하지 않느냐? 왜 나에게 사랑하지 않느냐? 왜 나에게 대접하지 않느냐? 그런 건 참 유치한 겁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지금 바울은 큰 사람입니다. 큰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먼저 이게 다가갔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이요 참된 연합과 협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산성을 쌓지 않고 다 오픈을 해서 다 하나의 반죽과 같이 이겨주고 진노를 지더라도 함께 한 모습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려면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작용할 때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얼마든 연합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단결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국회에서 난리가 나고 있는데 하나님 믿지 않아도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한 팀을 짜서 맡기도 하고 단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관계에서 이 신앙적 관계에서 우리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또한 동반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의 선교 노하우를 전달하려는 것도 아니었고 인생의 경험을 말하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출처를 따져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고 또 마귀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마귀로부터 오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미혹과 욕심이요
또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악한 것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수납해버리게 되면 전체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옆에 있는 교회 사경에 갔더니 근본 사경의 주제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어제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다.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우리 신앙의 믿음이 점점 커지면 신앙의 정점이 이르렀을 때 그 결과로서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참 믿음의 스킬이 달라가지고 죄 짓지 않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 네, 그 말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이기는 것이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 마귀로부터 오는 거, 악한 것으로부터 오는 거, 그것을 우리가 거절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2절 다시 보시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분노와 다툼과 분열이 아니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가 확증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통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디모데가 개인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낸 건데 그 큰 어려움의 일을 무엇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가지고 해결하라. 또 충분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무엇이 필요한가? 살아가려면 돈도 필요하고 첫째도 돈이 필요하고 둘째도 돈이 필요하고 아무튼 세상의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만으로 산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겠는가?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돈이 필요한데 그래도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마음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기도 제목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것인가? 세상의 것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 없어도 만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미워하지 않는 게 사랑 아니라 그랬죠. 나 미워하지 않아요, 저 사람. 미워하지 않는다고. 그 미워하지 않는 게 사랑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사랑은 함께하는 거. 함께하는 것이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고 협력하는 것이고 도와주는 것이고 베푸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할 때 하나님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하며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은혜와 사랑을 구하고 그 평강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갈 줄 아는 그래서 어떤 일과 어떤 사건 속에서도 우리 마음의 평안이 깨지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